예, 오늘은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가운데 일들 가운데 휴거와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속히 일어날, 곧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가장 빨리 일어날 일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공중까지 오시는 공중재림, 즉 휴거와 이 땅까지 오시는 지상재림 간의 차이가, 휴거와 재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엔 휴거와 재림이 차이가 있는데, 휴거와 재림이 여러분 같아요? 다른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장소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 맞습니다. 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은 땅에서 주님이 땅까지 재림하는 것. 장소가 다르고, 휴거와 재림은 시기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요? 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7년 환란 전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7년 환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걸 통과해요?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됩니다. 들린 말씀이에요. 다가올 진노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요. 지상 재림은 언제 있어요? 7년 환란 끝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있으면서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7년 휴거와 재림은 시기적으로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다니엘의 70번째 주, 70제 중에 한 주가 며칠이에요? 한 주, 일주일. 7일입니다. 네, 그죠? 7일이에요. 근데 7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다니엘의 70번째 주, 69주는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70번째 주가 남아 있는데 그 70번째 주가 7년 환란에 관련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언제냐,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환란 때 7년이다. 한 주이기 때문에 7년이고, 한 주의 중간에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중간에 깨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됩니다. 3년 반, 3년 반으로 나뉘어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가리킨다. 환란은 전체로 7년, 대환란은 후 3년 반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7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휴거와 재림이 서로 다른 사건인데, 세 번째로 그 모습에 있어서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또 모습대로 보게 되면, 휴거는 새벽별이 나타나는 걸로, 재림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는 새벽별이 뜰 때랑 의의 태양이 뜰 때랑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모습도 다른 것처럼 시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모습에 있어서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휴거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비공개적인 거고요.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재림인 것입니다. 휴거는 새벽별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니면 이게 못 보는 것처럼, 이게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와 그때,
그때와 그 시기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임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예, 휴거. 보통 그냥 재림 그러면 지상 재림을 줄여서 그냥 재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공중 재림은 휴거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어디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서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여기서 지금 휴거를 주의 날로 받는 거예요. 휴거를 주의 날로 받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휴거가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휴거가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밤에 도둑이 여러분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비밀리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주의 날, 특별히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 주의 날 이렇게 찾으면요, 주일이 주의 날이 아니고요, 그 주의 날을 찾게 되면 휴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 재림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환란 기간 이때도 주의 날로 포함되어 있고요. 천년 왕국도 주의 날로 돼 있어요. 한 날은 원래는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날이라고 표현할 때 24시간이 아닌 일정 시작부터 일정 기간을 한 날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휴거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까지 주의 날 이렇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날 이건 언제일까?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다. 교회 시대 때 이때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날. 성경에 몇 가지 날들이 나와 있는데 주의 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의 주의 날은 휴거 때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휴거 때는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도둑이 몰래 비밀스럽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휴거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비밀스럽게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오시겠다. 비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은 의의 태양과 같이 태양을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의의 태양과 같이 공개적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올라가서 구름이 가린 거예요.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장면을 보니까 모든 눈이 그분을 본대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도 그분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주님 오시는데 통곡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 믿는 사람이 휴가 됐잖아요. 이 지상재림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 이건 뭐냐면 모든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그 모습에 있어서 다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휴거는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오는 것이고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서로 다른 두 사건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휴거와 재림은 그 표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다른 거예요. 표적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휴거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잖아요. 들려 올라갈 때 이때까지 무슨 표적이 없어요. 비밀리에 오시고 도둑같이 오시고 무슨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표적이 있어요. 재림은. 네,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환란 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단들이 많이 쓰는 구절이고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인데 그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근데 여기서 끝은 뭐냐면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대환란 끝이에요. 대환란 성도들이 그 환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에도 없으리라. 그때 뭐가 있어요? 큰 환란.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먹죠 하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 독립해가지고서 뭐 연하게 졌는데 뭐 이미 뭐 왔다 막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고 대환란 얘기입니다. 이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대환란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환란 끝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란 끝에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29절 말씀 지상재림과 관련하여 표적이 있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 뭔가 사람의 해석을 더해서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그럼 그 날들의 환란이 뭐예요? 대환란이죠. 아까 말했죠. 전무한 대환란 뒤에 어떻게 된대요?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지금 해가 있는데 어두워진대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한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떨어진. 별들이 엄청난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엄청난 표적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환란 뒤에 이런 표적들이 있고 그때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 뒤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왜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지상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보리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휴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표적이 없어요. 뭔 일이 밤에 도둑같이 비밀리에 그냥 나타나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오시기 때문에 뭐 표적이 없는데 지상 재림하실 때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실 시점은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막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표적에 있어서 슈거와 재림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걸 하나로 보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슈거와 재림은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슈거와 재림 목적에 있어서 다릅니다. 슈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슈거의 목적? 도둑같이 비밀리에 오셔서 도둑이 좋은 거 훔쳐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슈거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자신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둑같이 오셔서. 이게 슈거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신 목적은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대요. 어디까지 오실까요?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처소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공중까지 받아들여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이 공중 재림과 관련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러니까 슈거의 목적, 지금 슈거와 재림이 목적이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슈거의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 말하는 처소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정말 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이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돼. 그때를 제가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슈거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재림의 목적.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 재림의 지상 재림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보상하러 오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6절 한번 보시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환란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대환란 통과하게 됩니다. 7절 말씀, 7절에서 9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중반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세요. 셋째 하늘에서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래 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재림의 목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의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때는 땅이 변화받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때 동물의 본성도 변화받게 돼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때가 천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천년 동안 이런 때가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 때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주시려고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부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다 부활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 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더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한 번 죽었잖아요. 다시 정죄의 부활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신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더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는 그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심판대에 서게 돼요.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신왕자 심판.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서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심판석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서는 심판석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장소는 셋째 하늘에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우리
휴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상 있는 것이고, 백부자 심판은 이 어떻게 천년 왕국 뒤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통치해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1000년. 문자적인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을 5가지 충분히 말씀 이해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휴거라는 단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어떻게 해요? 채어 올라가. 이 채어 올라가, 이거를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단어 나와요? 안 나오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삼위일체가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죠? 그것처럼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휴거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성경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휴거 한자로 보면은 끌휴예요. 끌휴 들거,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게 한자로 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에 채어 올라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이제 한자로 휴거고, 영어로는 휴거가 랩처인데, 이 단어는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되는 걸 랩처, 이렇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운반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동사가 라페레예요. 라페레에서 랩처가 이렇게, 보통 영어가 라틴어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되는 라페레에서 랩처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랩처도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의미인 거예요. 운반되는 거. 헬라어로는 이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의 뜻은 이제 잡아 올리는 거, 꽉 움켜 잡아채다,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휴거 한자로도 그렇고요,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이 정확한 성경적인 이 공중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휴거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채어 올라가,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환란 전에 이렇게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휴거 날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년. 아무도 모른다는데 성경은, 이단들은 안 되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다 뻥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구름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채워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휴거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휴거는? 지금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가는데 누구 하나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직 아이를 수태한 잉태한 여인이 지금 아직 출산 때는 아닌데라고 하고선 편안하다 안전하는데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분은 공항에서도 막 낳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런 것처럼 언제인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휴거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도 아까 마태복음 23장, 24장도 어떻게 해요?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도 환란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교회 시대인지 환란 시대인지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고.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란 뒤에 있게 될 지상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시면 35절에서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물론 지상재림이지만 주님이 오신과 관련해서 휴거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구 경기가 보면 지금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되죠.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갖고 전반, 후반. 근데 이제 그 전반, 후반에서 90분이 다 끝났는데 보면은 심판이 재량껏 이게 루즈 타임 주잖아요. 그죠?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90분 지났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몇 분 더 준단 말이에요. 몇 분을 더 줘요. 중간에 파울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재량껏 시간을 조금 더 줍니다. 이게 심판 마음이에요. 몇 분 줄지는. 그리고서는 심판 마음인데 그 심판이 이제 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반 다 끝났고 후반 다 끝났어요. 시간적으로는 90분 다 지났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주님이 오심이 이제 그 오실 때가 됐는데도 시간적으로 지난 것 같은데 안 오시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 했을 때 심판이 재량껏 시간 루즈 타임 시간을 더 준 시간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 4,000, 신약 2,000년.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냐? 7,000년, 7,000년.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10체계제로 움직여. 열 체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11, 12 이렇게 해서 10번으로 움직이잖아요. 10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한 주가 7체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7체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류 역사가 구약 4,000년 지났고요. 신약 2,000년 지났고 마지막 1,000년 왕국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7,000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벌써 2020년이니까 6,000년 지나고 이제 1,000년 왕국 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끝났는데 더디 오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셔서 루즈타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더 구원받기 원하셔서. 이 시간대가 얼마인지는 심판 마음이에요. 이거 주는 거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루즈타임 때 시간대를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심판이 휘슬 딱 불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팍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서 거부하는 건 그분 책임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구원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전할 책임은 주셨어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전할 책임은 주셨습니다. 긴급히 전해야 되는 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긴급히.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휴거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좀 열심히 주님 섬겨서 헌금 많이 내서 교회 다녀서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선물로 얻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랑하면서 대마와 같이 주님과 주님 믿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살았어요. 주님 믿었는데 주님 영접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접을 해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세를 따라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 휴거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질문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휴거되는가? 휴거되지 않고 남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다. 이 읽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휴거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 몸이 썩어질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연약한 몸이 정말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가 휴거되는 것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보이노니라고 너희가 누구예요? 네, 넓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말하는 이 한 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마지막 나팔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대요? 다 변화되리라. 입니다.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몇 사람만 변화됩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다 변화된다고 그랬죠. 맞죠? 다 변화돼요. 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다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이렇게 동침하고 진짜 음행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 아내를 범하게 돼서 음행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있고 이게 잘못되고 하니까 법적으로 교회 안에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법정 가서 고소해가지고 이 문제 좀 판단해 주시오라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일들이 그게 수치가 아니냐,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냐 지금 말하는데도 손해 보기 싫어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주의 만찬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 방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막 엄청 먹고 취하고 이렇게 또 없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질서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겠네. 잠자는 자, 죽는 자가.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행함으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고 죽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가장 육신적인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깨어있는 자만 영적으로 있는 사람만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남아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와 관련해서 분명한 진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와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만 가지 육신적인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다 그겁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들림받지 여기 밖에 있으면 여기 나가면 구원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목사한테 있지 않고 성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변화되리라. 아멘. 끝이에요 그냥. 다 휴거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